아직도 전 세계는 이 전염병이 그칠 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소리 없는 공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또 더 깊어만 이러한 징조가 더 깊어만 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가 마침 바이블 스터디, 바이블 가이드에서 요한 1서를 우리가 보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들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 1서 5장 4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아주 분명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은 우리가 1장 1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바로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갖도록 하셨고 또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이 자녀들에게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이 알파 오메가 되셔서 이 영혼까지 이것은 변함없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부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과 달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 이후부터 있는 기록이고 여기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이 영원 전, 하늘과 땅이 지어지기 이전에 영원 전부터 있었던 바로 그와 같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성육신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거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바로 이 세상을 이긴 믿음, 바로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성육신에서 나타났는데 그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여기에 이 생명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생명,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이 생명, 이 권세,
이것은 이 태초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입혀주신 바로 그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됐다. 1장 2절 후반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믿음이 이 태초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 그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바로 그분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으면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 여기에는요, 그 특징이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장 2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나와요. 이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 1서에는 이게 아버지라는 우리의 이제 아버지로서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한 식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 1서가 우리 한 가족된 하나님의 식구들에게,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입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요한복음이 복음서라면 이 요한 1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영접된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는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우리가 교제하고 사귐을 가지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기쁨 충만한 생활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들에게 기쁨 충만한 그 같은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을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는 것은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 먼저 믿은 자들. 그래서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해. 너희는 누구예요? 이제는 같이 성도된 무리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이 요한 1서를 전승하기는 에베소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전승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귐을 함께 갖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 아들과 함께한 그런 사귐이에요. 이 사귐을 우리들에게 가짐으로 인해서 뭘 갖게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니라.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우리의 기쁨은 여기 아버지의 아들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사귐입니다. 요한 1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와의 사귐이에요. 아버지의 아들과의 이 성도와의 계속된 교제입니다. 이 사귐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사귐이에요.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로 이 화목제물을 통한 우리의 그 죄사함과 또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생활, 거룩한 생활을 계속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비결을 여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 5절에서 10절까지는 조금 길지만요, 여기에는 이 5가지의 그 만일이라는 단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장 1절까지 포함해서 5가지예요. 그래서 이 6절에서 보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여기에 만일에 그 사귐을 가졌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서로 사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여기에 이 8절에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이 죄는요, 그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영문에 sin이라고 나와요. 죄. 다 이게 복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는 우리의 본성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적으로 우리가 죄가 없는 자다? 이렇게 한다는, 그것을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하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참 연약한 자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런 본성적인 그 자신 연약함에서 우리가 이런 탄식함이 나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죄 된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회개하는 자에게 완전히 죄에서 사함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속량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1장 7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게 뭐예요?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들의 이 바로 이 8절에서 얘기하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한다. 불신인 거죠. 이런 가운데서 이 죄 없다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습니다. 빛 가운데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음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죄는요 복수입니다. sins. 그러니까 죄들, 그게 범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 8절과 9절이 이게 다른 거예요. 여기 똑같은 죄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8절은 죄, 9절에는 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죄들을 이렇게 범죄하게 되면, 이 범죄는 여러 가지죠. 우리가 음행을 속으로 품어도 그 범죄. 우리가 남의 것을 해를 끼치겠다고 이 계획하고 이 모의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직접 행했을 때도 범죄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죄들을 우리가 행했을 때 그 죄를 자백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여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는 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과의 사귐이에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이게 그러니까 한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한 가족. 네.
이 요한 1서는 이게 한 가족에서 서로 지금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 이거는 다른 어떤 식구가 아니고 지금 한 가족이다. 아버지와 그 아들과 거기에 같은 형제들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여기에 그는 바로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먼저 우리의 맏아들이 되셔서 먼저 화목제물을 다 드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여기 미쁘시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 아들 안에서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거의 아주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아주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의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더욱 우리에게 친근하게 한 가족으로서 아주 믿음직하게 우리를 그것을 국률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의로우사, 하나님께서 아주 의로우신 분이죠. 근데 아버지 또 그 아버지의 아들 한 식구로서는 어떻게 돼요? 한 가족으로서 더욱더 우리 가족에 의로운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바로 이렇게 믿음직스럽고 의로우신 이 가족 안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는 자백을 한 가지만 했을 뿐인데 이 범죄에 대해서 여기에 그 아버지 아들은 우리를 사하실 뿐만,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드러난 범죄 1장 9절에서는 우리 속에까지 짓고 있는 그런 죄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 여기에는 이 드러난 범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범죄가 이렇게 드러나고 그걸 감추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이 헌금을 갖다가 속였잖아요. 속인 것이 드러났어요. 이게 범죄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용서하지 않고 그의 그 혼을 거두어 가셨어요.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는 참 무서운, 두려운 이와 같은 서로의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자로 이렇게 우리가 만일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많이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속까지도 다 지으셔서 우리가 창조되기 전, 이 창조되는 그 자체도, 우리가 지어지는 것 자체도 그 하나하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머리털까지 세신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또 2장 1절에 이 만일이라는 이 단어가 더 나옵니다. 중간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가 만일 죄를 범했다, 이거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연약한 걸 아세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자백하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하나님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화목 제물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이렇게 죄를 사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아들 맏형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의 죄를 다 이렇게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가족 속에 우리 자녀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남의 자식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내 자식이 어떤 범죄를 하면 그걸 그대로 고백하면 뭐 징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그를 끝까지 돌아보고 그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5절에서 2장 1절까지 하시는 말씀은 결국은 우리들의 생활에 균형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자백을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는 이런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고백하는 공동체. 예.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는 데 대해서는 2장 우리가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이제 정말 이렇게 아버지 앞에 자백을 했어요. 근데 자백을 하고선 아이고 뭐 아버지 앞에 그냥 나는 쇼했어. 그걸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계명을 지키면,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 또 이게 범죄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증거를 이 계명을 지키면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을 두고 참 현장에서 그 가늠하는 것이 잡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범죄치 말아라. 이거 참 굉장한 거예요. 그는 이 가늠한 여인은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야 돼. 율법에 의하면. 그래 다 이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돌을 들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 모든 물에게 이 죄 없는 자가, 누구든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랬을 때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그 현장을 떠났어요. 자, 이제 정죄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간음 찢었어. 이제 너는 이대로 지옥 판결을 받아야 돼. 주님 그러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나도, 의로운 나도 정죄치 않는다. 우리 주님은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말씀이 혁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은혜 충만, 진리 충만. 그 현장에 있는 그 가늠한 여인을 놓고도 우리 의로우신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범하는 것, 범하지 않는 것, 율법 안에 있으면 이걸 지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못 지켜요. 못 지킬 걸 아세요, 주님이. 그런데 그 연약함을 아시고 내 멍에는 참 쉽고 가볍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벼운 짐으로 이렇게 지켜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 수만 가지 율법이 있지만요. 사도행전 15장에 종교 회의를 하고 나서는 거기에 4가지의 법만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 피를 멀리하라, 우상을 멀리하라,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이 가벼운 것들만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이 은혜 가운데 지키는 것은 참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와 같은 교회, 또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이것을 여기에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의 그 순종이 그 중에 한 가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새 계명을 말씀해요. 그 7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과거 거나 지금 거나 똑같은 계명이에요. 새 계명, 옛 계명. 근데 여기에 어떤 계명이냐면요.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이 사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런 자는 아직 어둠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아직 이 사귐을, 그 아들과의 사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들과의 사귐은요, 물론 이렇게 그 형제 사랑에서 한번 이렇게 이렇게 사랑을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근본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적인 이러한 사랑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귐의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5절,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이 거룩함, 주님의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부터 주신 믿음 안에는 바로 이런 비결을 가르쳐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 권세를 지금 허락하고 있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고 믿음에서 연약해지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 그 창세기 3장에 나온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는 거하고 같은 이와 같은 그 정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그들이 영원히 거한다. 아버지의 뜻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은 바로 아버지의 뜻에 거하도록 그 아들과의 사귐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9절에 2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서로의 그 속했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같은 교회면요 같이 이렇게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들 안에 같이 이렇게 속해 있다 하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리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은 그 아들 안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의 사귐이 없는 거예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은 성도 간에 서로 이웃사랑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형제들의 사랑, 이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귐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큰 그 선물의 친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세상은. 이 세상은 거리두기를 해서 이건 정면으로 주님 것과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교제를 못하도록 띄워놓고 특별히 교회를 더 핍박하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지만 자꾸 거리두기 하는 거야. 못 만나게 하고 교제 못하게 하고.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서로 소수끼리는 만날 수 있잖아요. 또 친교를 가질 수 있잖아요. 또 말씀을 서로 어떠한 방법이든지 주고받고 또 위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친교를 통해서 서로의 사귐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장 27절입니다.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에 기름 부음이 뭡니까? 우리 속에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의 그 영으로 우리를 채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떠나심이 너에게 오히려 유익함이라 하시면서 그 유익함이 뭐냐면 너희 안에 성령, 보혜사 성령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함께 동행하도록 이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선생이 되시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길을 보살펴 주기도 하고 안내도 해주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이 성령님 안에서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같은 그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은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렇게 믿음, 우리 승리하는 믿음,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러한 그 믿음이 바로 그 아들과의 사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귐을 통해서 또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승리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의 이 교제가 계속돼야 됩니다. 우리가 5장 4절 다시 돌아와서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러면서 이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여러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귐을 통한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를 모시고 삽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맏형 대신 그 아들이 우리와 늘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사는 이와 같은 자들이 됩시다. 감사합니다.